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영상 준비되셨죠? 영상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 계속 제26장 상고하겠습니다. 제26장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경청한 말씀은 시편 119편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시청을 했는데 이 시편은 대단히 유명한 시편으로 율법의 시편, 이와 같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선 율법의 별명만 하더라도 한 절 한 절마다 새로운 별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또 주의 율례, 계명,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의로운 율례, 주의 법,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별명들이
동원이 되어서 무려 별명만 하더라도 10가지가 넘고요. 매 절에 교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간곡한 시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는 등인데 길에는 빛이다. 발의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춥니다. 길의 빛은 먼 곳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단거리든 장거리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말씀인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 심히 통곡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보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것,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한 그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통곡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째, 회개의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낭독한 말씀 가운데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몇 가지 면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는 그 순간을 표현하기를 예수의 말씀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회개담은 대단히 유명한 회개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그가 로마에 가서 설교할 때 늘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새벽마다 잠이 깨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야 뭐 알람으로 우리가 깨지만 옛날에는 새벽에 닭 우는 소리 듣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를 했던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무관심하다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야, 너 오늘 밤 닭 우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요 즉각 반항했죠. 주여,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옥에 갇히기를 결심하고 죽기를 결심했는데 왜 내가 주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분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반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은 솔직한 말이었겠죠.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죽을지언정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수제자 아니냐? 수제자인 내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를 과신했어요.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말씀에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셨죠. 끌려간 곳에 들어가 보니까요 모든 정세가 바뀌어 버렸어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알지 못한 채 그 정세에 끌려가다가 그만 조그만 요종이 하나 있는데 너도 그 말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팬데 너 예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거듭거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았죠. 바로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꼬끼 하면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요, 베드로는 그때 자다가 깬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한 말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자기 말은 어떻게 됐나요? 주와 같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옥에 갇히긴 뭘 갇혔고 여러분, 죽기는 뭘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를 모른다고 해버렸으니 자기의 말은 전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어김없이 자기 앞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치 없는 자기의 말과 절대적인 가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조해 볼 때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에 사람이 왜 범죄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회개하느냐, 그 과정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를 하는 사람의 심리,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그때 우리는 범죄자의 심리가 됩니다. 회개하는 자의 심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었던 무디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길을 막아줄 것이다. 반대로 범죄하는 길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을 막아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 범죄에서 멀어지고요. 범죄에 가까우면 성경에서 멀어진다. 그 사실을 이 무디 목사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 그게 범죄하는 길을 차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효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신앙의 공효라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후에 올바르게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라는 거는요,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데 바로 거기에 신앙의 공효가 있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자기의 생각과 상식에 비추어서 하는 그러한 회개,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고요.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 그것도 참된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엄격한 이 표준의 말씀, 이 말씀에 비춰봐서 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표준이고 기준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엄격한 이 표준의 말씀에 근거해 이 말씀에 비추어 하는 회개가 바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와의 대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럼 가장 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신자가 믿음에서 후퇴해 가는 것이다 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9편 105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 경청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은요 뭐 전기불 때문에 한밤중도 환하게 우리가 살아서 이 느낌이 필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옛날에요 전기가 나오기 전 밤길을 갈 때는요 초롱불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예. 불을 켜고 가야만 길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고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는 거죠. 해로운 길을 피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내 발의 등불이 나를요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나를 위험한 길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불이. 근데 오늘날 우리 도시마다 거리에 가로등이 있죠. 옛날에도 가로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로등의 불을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름을 얹어서 불을 켰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켜는 사람들이 긴 막대기를 갖고 불을 켜려고 쭉 다녔던 겁니다. 막대기 끝에 불을 붙여서 그 높은 등에 그 기름이 있거든. 거기에 불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 나갔던 겁니다. 예. 근데 저 원거리에서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 보면요. 물론 불을 붙이는 인부들의 모습은 안 보이죠. 그러나 이 불이 붙어가는 모양을 봐서 그 사람이 어디쯤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 길을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천막 치고 살았죠? 그때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행동했어요.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 말이에요. 텐트 치고 살았죠. 그런데 12지파 아닙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텐트 치고 수경 생활을 했는데 중앙에는 성막이라는 텐트를 쳤어요. 성막, 천막으로 된 성전인데 그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님, 대제사장님만 들어가요. 예, 아무나 못 들어가. 일반 제사장님은 이 성소까지만 가고 맨 안쪽이 지성소인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지요. 근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세 지파씩 12지파가 텐트 치면서 질서 있게 그렇게 수경 생활을 했는데 그 법궤 속에 말이죠. 뭐가 들어 있었어요? 뭐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예컨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곳에 지은을 칠 때에는요, 한 가운데에다가 이 법궤를 둔 성막을 레위인들이 먼저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키지요.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지은을 쳐서 이 법궤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궤 중심으로도 살지만 호위한다는 의미도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이 행진에 나갈 때는요, 이제 이 지성소 위로 구름 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가지고 쫙 퍼지는데, 왜냐하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 지성소 이 위로 천막으로 된 텐트인데, 성전인데 지성소 위쪽에서 구름 기둥이 솟아가지고 쫙 퍼져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광야길을 행군을 하거나 수경 생활을 할 때 그늘을, 거대한 양산 역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요. 거대한 양산이라. 예. 거기는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중동 쪽은요, 그늘만 있으면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게 불기둥으로 바뀌거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번쩍 바깥 하늘로 솟아가지고 앞으로 먼저 나가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텐트 다 다시 접고 행군해라, 이 뜻이야. 행군해라. 그럼 이제 다 레위 지파는 성막 챙기고 모든 지파들이 자기 텐트 다 접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행군을 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말입니다, 한 가운데다가 법궤를 두고요,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가 위치해서 그렇게 행진을 해 나갔던 거예요. 머물러 있거나 행진을 해 나가거나 전쟁을 하거나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릇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중심으로 살라?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계시가 여기 있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 세상 살아갈 때 말이죠, 머물든지 행진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생활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길로 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이거 등불 없이 함부로 깜깜한 길 걸어갈 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불필요한 고난을 안 받습니다. 예. 안전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는 셋째 주마다 국악 찬송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락 찬양하는데 아까 그 시편 1편 찬양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누구예요? 2절에 나오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그는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었죠. 어떤 분이 그에게 묻기를 그 숱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리빙스턴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극히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오지 선교를 했던 이 허디슨 테일러는요, 일생을 통해서 두 말씀이 늘 그의 마음속에 빛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0장 12절의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 14절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나를 중국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에베네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분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이 두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이분이 상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요, 선교비를 다 보낼 뿐 다 그 구하고 정하고 그렇게 선교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 사령관이었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교회 생활에 충실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이분이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주일날이 되면 많은 손님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러나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이분은 그냥 교회 갔다고 합니다. 그런 손님들이 찾아오면요, 그들에게 묻기를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더불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권하는데 누가 고역을 하겠어요? 대통령 그분하고 잠깐이라도 만나는 것이 영광인데 이거 안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평하기를 워싱턴으로 하여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떠한 일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워싱턴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는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단 5분도 독일의 재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죠. 근데 옥에 있을 때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김진홍 목사님한테 성경책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죠?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책 하나 사오면 내가 그 사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써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석방이 된 다음에 김진홍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한 말입니다. 토요일 날 여기도 집회 강사로 나왔거든요. 이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석방 되자마자 전화가 왔대. 목사님 주신 성경책 갖고
옥에서 성경 많이 읽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어제. 아유 그 옥에 좀 더 계셨어야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나왔을 텐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말이죠. 뭐 그 의혹 수준인데 무슨 뭐 아무개 무슨 무속인을 만났다느니 그 의혹 수준의 얘기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인데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무슨 무속이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아주 지배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저께인가 여의도의 큰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옥에서 성경 읽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다가 비수를 찌른 것이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주 그 비열한 행동이죠. 격려는 못할 망정.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소망이 요만큼이라도 더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비스마르크나 워싱턴 대통령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발에 등불이 되는 거고 그 길에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 그들은 살았고 모든 일을 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에 관해 단순히 지식만을 간직해서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유사시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보증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보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아휴 나같이 부족하고 죄도 많고 허물 많은 이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영접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한 보장인가요?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구원의 보증이 되는 주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보장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천국 갈 수 있나? 구원을 받은 건가?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분, 잘 모르는 분 계신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기 답이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거 잠깐 놔두세요.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죽어봐야 알겠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경호 집사님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어요? 천당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여기에.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평생 그 교회 집사부터 해가지고 50년 이상 한 교회를 충성을 다하고 섬긴 어떤 교회 장로님이 연세가 들고 그래서 이제 임종하기 직전이 되었는데 지 아들한테 야, 너 우리 목사님 좀 빨리 모시고 와라. 빨리 모시고 와라. 누워서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뛰어왔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 장로님이 목사님 나 천당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대. 이거 기가 막혀서 이분은 평생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답답한 노릇이네. 아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세상에. 여러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여기 써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체험은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진동이 막 오거나 후끈후끈한 체험이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교회 입구에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 다 써 있잖아요. 5확신 6기초 5확신 8지침 그리고 나머지 또 이 여러 단계별로 공부를 하는데 이거 공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공부해 주세요. 예. 구원파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다짜고짜 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럼 구원 받았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았겠지요? 언제 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 우물쭈물 하면 그거 구원 못 받은 거야. 우리 교파로 와. 이렇게 여러분 양도둑질을 합니다. 구원파가. 아니 언제 구원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외국 경언의 말이지요. 자연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은 결코 속이는 법이 없어요. 농부들이요 정성을 많이 들이면요 수확이 많이 나오고 정성을 적게 들이면 수확이 적게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자연은 속이는 법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보다 더 열등하긴 하지만 동물의 세계도 속이는 법이 없어요. 동물은요, 짐승들은 안팎이 다른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라. 사람만 속입니다. 안팎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판을 보세요. 대통령 배신 때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네. 측근들이 다 배신하잖아요. 거짓말하고 말이죠. 말은 우로 말하고 행동은 좌로 행하고 안팎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를 바라볼 때 속이는 것이 없고요. 동물계를, 짐승의 세계를 바라볼 때도 속인 것이 없는데 그 자연과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에 속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위약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요?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무조건 적어도 한 번씩 통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 말씀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고, 인생의 모든 사는 것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거룩한 구원의 세계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원동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형통케 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노래로 한번 고백하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